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간단한 성경 퀴즈로 한번 설교를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66권이죠. 그 중에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39권입니다. 네, 그러면 구약 성경을 5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5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나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입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대 그리고 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성경에 이제 분량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량으로는 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도 5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습니다. 스바냐서만 하더라도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는 1장까지만 있습니다. 이 21절로 구성된 이 오바댜서를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시편이라는 책 안에 한 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21절로 구성된 오바댜서를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5권의 성경은 각 성경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각각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이 12권의 책에는요, 제목이 각각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목 자체가 12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서 소선지서의 제목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각각 붙어 있는 게 아니라요, 12라는 제목으로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예로 들면 이사야서 안에는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에서 66장까지 있는 것처럼 12라는 소선지서라는 책 안에는 호세아 1장, 호세아 2장, 호세아 13장, 그리고 요엘 1장 해서 말라기까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이해할 때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를 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반대말도 있죠.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라. 전체를 조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숲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조금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들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전체만 보지 말고 구석구석 숨어있는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잘 살펴봐라,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이해할 때도요, 이 전체를 보면서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되고 이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제가 수선지서를 한번 준비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며 준비했던 내용을 오늘 설교로 준비했는데요, 이 설교를 이해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은 호세아 14장이지만요 호세아 14장의 의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선지서 전체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선지서에 나오는 12명의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벌하실 것이다.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은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불의한 바벨론을 통해서 의로운 이스라엘,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루에 높이 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무너뜨리시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루에 섰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 신앙에 많이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를 대입해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일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떤 범죄자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제 벌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을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런 비슷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내 삶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 잘못이 시작됐는지 참 후회가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어떤 큰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이 잘못이 시작됐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득 임재하시면서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내가 듣겠다 말씀하셨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길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요, 소선지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호세아 1장, 2장, 3장 말씀을 읽으면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외도했던 여자였던 그런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요,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할 것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6절에 보면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9절에 보면요,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호세아 1장 9절에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도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도대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길래,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호세아 4장 1절부터 2절에 그 해답이 조금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없었고
인애가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없다, 이러한 진실함이 너희에게는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애라는 것은요, 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인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나오는 많은 행동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한 뿐이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만 나타났습니다. 이런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상태는 이렇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이것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회개하는 말을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돌아왔구나 인정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내가 돌아온다 말을 하지만 너희들의 입술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신 그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이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요. 하나님만 믿고 살게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타나는 것까지는 또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께 전화를 드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말씀 잘 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오는 것까지는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을 그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속돼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지서가 그러하듯이 심판만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회복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오늘의 본문으로 잡았던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겠다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만 돌아가겠다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입술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옵소서, 선한 발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몸만 이곳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진실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호세아서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왕국을 이어갔는데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마지막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으니까 이 말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는 백성인 유다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그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세아 1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로루하마 너희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희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 것인가? 돌아오면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할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 연합해 있으며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아수르와 대적하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점점 남하에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는 이 싸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대군이었던 아수르를 작은 나라 남유다가 물리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통치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더라.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반면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 이전의 상황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된다. 돌아오면 히스기야처럼 대군 아수르에게도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맛보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된다 말을 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2차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을 했지만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 이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려는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소선지서에서 초반부에 해당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하면 혹시 하나님의 분노의 그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요엘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요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내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다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 길을 한번 열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선지자를 보내고 모든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지만 말라기서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떠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임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의 끝없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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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마치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하실까 이런 마음이 여기에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면서도 짓는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주일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선한 발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우리의 입새를 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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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근데 돌아오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교회에서 선포되는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유튜브의 많은 신앙의 채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누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랑방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러한 회개의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올 때 아주 구체적으로 돌아오기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활동하지 않지만 우리 교단에 멸러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기독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어떤 동아리 같은 모습을 이루는 건데 거기에서 세 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읽히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신앙의 지도를 잘 따르셔서 우리가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호세아 14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의인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말하지만 마치 이것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죄인의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돌아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